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자기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그런 규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신명기 22장에 나왔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처녀된 증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증거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음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역시 주님 역시 음행의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참 유대 사회는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 이혼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아내를 버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남편의 관점에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경우를 이혼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많아서 나중에 가면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 실제 사례에서 아내가 빵을 태웠다라는 이유로 이혼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왜곡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왜곡해서 지키고 있는 경우인데 이혼하는 방법 역시도 오늘날 우리는 법정에 가고 조금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이혼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증서 하나만 써주면은 그냥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이혼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이 예수님 당시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여인들은 결국에는 살 길을 마련하지 못해서 길거리에 창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길거리의 창기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라는 것은 사실 이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았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신명기 22장 말씀에서도 만약에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했을 경우에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값을 지불하고 결혼을 하는데 영원히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결혼이라는 것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만나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원리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녀 관계를 말씀하실 때 그냥 자기 감정이나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부부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그런 유대인들의 악한 이혼 관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 결혼 제도가 사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한 유대인 남자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오늘은 사랑받지만 내일은 또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인간 같은 그런 감정과 마음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언제 버림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참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영원한 언약으로, 결코 변할 수가 없고 깨뜨릴 수가 없는,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부부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혹시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를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부족한 것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연약함과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싫어하시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계속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었을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결혼한 남편이 앞서 죽었을 경우에도 이 여인은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율법의 말씀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효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은 이러한 재혼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원리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대로 보면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살아있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율법이 아직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마치 첫 번째 남편과 같은 그런 관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되었고 다시 부활한 이후에는 이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면은 남편과의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이혼했다가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로마서 7장 말씀처럼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래서 전 남편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어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명을 받았고 또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에 속박될 수가 없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주님께서 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율법의 무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그런 율법의 무게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그 율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가운데 늘 눌림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참 자유이며 생명인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영원한 축복의 관계에서 이러한 부부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이 율법을 악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재혼과 이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 것인지를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그 마음이 변하고 쉽게 그 마음이 식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한 변함이 없는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누어 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례의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왜곡해서 아내를 버리는 일에 그것을 합리화하고 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부족함이나 한계와는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우리가 신명기 말씀 바라보면서 이혼에 대한 규례, 또한 재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의 규례를 가지고서 악하게 이용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러한 쉽게 변하는 사랑, 마음과 감정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의 말씀에 따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사오니 이전에 우리를 속박하던 그런 율법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받았으면 자유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서 정죄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는 그런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삶의 모습으로 늘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날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외국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것인데 그것을 묵묵히 견디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땀방울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복음을 향한 그 큰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선교의 열매들이 정말로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님 통해서 전파되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속히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선교를 위해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선교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선교를 향한 그러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들은 사그러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말씀과 또 주님을 향한 그러한 헌신의 마음으로 더욱더 불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선교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것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그 열정과 헌신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선교의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도 더욱더 선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마땅히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써 우리의 모든 선교의 사역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수가 날마다 흥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선교의 모든 사역들이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 이러한 선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속히 이 복음의 말씀들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 북한 땅과 그 모든 지역들, 또 우리 지하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러한 시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북한이 복음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떠한 통일의 방식보다도 정말로 복음으로 인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 참 이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더 힘써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특별히 이 북한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세습 정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북한 땅과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정말로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한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아버지께서 바라보시고 정말로 이 북한 땅이 은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인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이 지하교회 성도들, 또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사온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지하교회의 모든 부흥과 그 모든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그러한 공산주의 정권 안에서 아버지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북한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잘못된 세상과 이념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북한 땅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잘못된 길에서, 어긋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죽음뿐인 그 땅에 정말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절망이 가득한 그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위선자들, 아버지여,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신들의 모든 죄악과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이 북한 땅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악한 이념과 가치관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가 더욱더 이 통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귀한 믿음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